다 우리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고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신 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느꼈던 심령, 오늘 부활의 이 은혜가 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아무데도 못 가도록 그렇게 집안에 꽁꽁 묶고 움츠러들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봄은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대화 소설이 있죠. 거기에 첫머리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몇십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가진 애를 다 썼지만, 그래서 그 땅에 아무것도 나지 못하도록 온통 자갈을 깔았고, 그리고 거기에 막 솟아나는 그런 풀을 다 뽑아 없앴어도 또 그곳에 석유와 석탄으로 그슬려 버렸어도, 거기에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다 쫓아냈지만, 그러나 도시로 돌아오는 봄은 막을 수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불은 소생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무엇으로도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새 생명의 기운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새 생명의 부활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봄은 찾아왔고요, 또 부활절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역겨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대로 죽음으로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부활의 주님께 박수로 감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덤은 비었고요, 돌문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못으로 박고 창으로 찌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래서 사탄은 잠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또 어떤 지도자나 어떤 종인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한 이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다 사망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 무력했고요, 허망해했고요, 두려워했고요, 또 무서워했습니다. 살고 싶었지만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사고든 또는 착각으로든 가끔씩 순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죽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최고의 사건,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의 열매는 그 같은 생명을 가진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스럽고 더 소망되고 더 기쁨 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변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지만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붙들려 곤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해졌고 우울해졌고 나약해졌고 음에 기주고 숨어 지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겁없는 아이들로 바뀐 것입니다.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뭔가 파워풀해지고 뭔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핍박을 당할수록 그들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는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시도했던 그런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이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에게 온갖 못된 그런 고통을 주었지만, 위협하고 공갈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늘 같은 대제사장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도무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했던 그 비겁하고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그들이 싫어하는 부활의 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고 매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근심과 걱정에 쌓인 채 살만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 제자들, 사도들처럼 새롭게 변화된, 오직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는 변화된 부활의 증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에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우, 그가 다가와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다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그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완벽한 완성품이었습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 정교한 시스템을 우리 사람의 인체, 생체 구조를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해 온다 하더라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체계와 자생 능력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 타락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고요. 그것이 죄가 되었고요. 그 죄가 그 모든 균형과 조화를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요. 영혼의 갈증이 깊어갈수록 우리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든 질병과 또 죽음을 이기는 것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섰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바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질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부정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 나갈 때 어떤 질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 적당히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기적으로 우리가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 우리 마음의 감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의 화평이 결국 천국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죄와 사망을 이기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신앙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알 수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 그렇게 모르는 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다 그 영혼의 주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또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런 사람에게만 부활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엘리자베스 코버라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그 임종, 운명 직전에 사람들을 이제 많이 조사를 하고 심층 분석하고 연구를 한 결과, 모든 사람은요, 죽음 후에 긴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터널을 지날 때 정말 끔찍할 만큼 고통을 느껴야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터널 후에 이어지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황홀한 빛의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궁금하시면요, 인터넷에 천국과 지옥만 쳐도요, 그 임사, 또 유체 이탈, 이런 것으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의 간증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구주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악한 일은요, 구세주 예수님을 불신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모두가 다 죽음 후에 부활이 될 터인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로 나오느냐,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냐, 나온 것이 영원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냐,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선한 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부인하는 대신 주님을 부인함으로 내 인생 내 것이라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속에는 예수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
그 뒤로 이어지는 놀라운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이 기대가 없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잡아 가두고 여러 이런 협박과 공갈로 또 어떤 그런 고통을 줄지 모르는 그런 권세자들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예수 부활의 도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그 죽음은 오히려 더 좋은 세상,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직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 많고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죠. 뭐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그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그런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이제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 기쁨, 또 우리의 이 감사, 이 행복, 이 은혜, 이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셋째, 부활의 신앙은요,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 부활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기 위해 사과를 깎을 때 보면 사과의 햇빛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 적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햇빛 많이 받은 부분이 훨씬 더 맛있고 또 때깔도 좋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은 과일이 더 달고 싱싱하고 영양분도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에 살맛이 나고 더 싱싱하고 건강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의 권세가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더 이상 민간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도록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며 위협을 했지만, 그래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했지만, 그러나 19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사람의 말, 아무리 권세가 드리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의 성도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죽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면서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앞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의 복된 은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복을 쫓아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를 쳐다봅니까? 땅의 소망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여러분, 농부가 비가 오질 않아서 땅이 다 갈라질 때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심령이 땅의 것으로 이제는 다 이제 모든 소망을 잃고 다 끊어내고 땅의 것들로는 우리가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구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무슨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세상에 좋은 것들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요, 돈 많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것이 다 나 자신의 영화와 또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우리 만족이 될 수 없고요, 그로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강과 평안이 있고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오늘 부활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이제 우리가 다 부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된 은혜의 삶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특별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심령이 주님 하나님 은혜가 주님으로 깨어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계시고 주님 더 깊이 들어가시고 삶을 주시고 하나님 주여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부활하신 부활의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해 신령과 친정으로 주님 뵙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전에 나와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복된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립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믿음의 자녀, 부활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고 또 구별되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